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줄곧 셈, 함, 야벳의 순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 순서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2절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지금까지의 순서와는 달리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저자의 문학적 표현으로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0명을 기록한 다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람인 셈의 후손 26명을 마지막으로 기록해서 완전을 의미한 숫자 70을 채운 것입니다. 즉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역사의 핵심이 마지막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문학적 구성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 인류의 재타락을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온 후에 창세기의 기록은 오직 셈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묵상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셈을 찾아내셨고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께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에 약간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보다 함의 후손이 더 많고 더 강하고 심지어 본문에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승승장구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이런 기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셈이 아니라 함의 후손과 함께한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함의 후손은 셈의 후손보다 4명이 더 많은 30명이 기록되었고 함의 후손의 대표격인 니므롯을 8절에 첫 용사라고 부르고 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며 최상급 수식어를 붙여서 묘사하고 그 결과 10절부터 보면 함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는데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가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의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그러는 반면 셈의 후손은 별다른 특징 없이 한 것 없이 낳고만 반복하다가 그의 족보는 맞춰집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셈의 후손은 함의 후손에 비해 약하고 특별함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 혹은 용사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성읍을 건설한 등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니므롯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성을 쌓아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특징 없이 나코의 일상을 이어가는 셈의 후손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땅과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실제적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함의 후손 니므롯처럼 승승장구하여 세상에서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삶입니까? 아니면 셈의 후손처럼 큰 특징이 없더라도 그래서 어쩌면 지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일상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니므롯처럼 성공하고도 셈의 후손처럼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런 삶은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로는 성공한 듯 보이는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지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되는 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 길이 명확히 우리 모두에게 각인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메시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승승장구하는 니므롯의 삶을 때로는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성취의 삶으로 사는 자는 죄의 영향 아래 살다가 사라지는 영화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생명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용한 일상의 삶이 더 값진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